할렐루야. Praise God.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중에서 아무개야 올라오거라 하면서 양각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들릴 때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가 홀연히 영광의 광채 안에서 변화되어 그분의 명에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사모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그 사모함으로 내가 살고, 그리하여 그 사모함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하여 그 사모함 때문에 뼈가 문질러져서 아무런 흔적 없는 흙 한 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것이 살아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답게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서 우리의 영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그날만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하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어졌고, 이 세상 만물이 그분의 지혜로 말미암아 빚어졌으나 우리는 어둠이 되어 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이 전을, 위대하신 그분의 그 영이 이 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나나나마이알라 사사바히올레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기에,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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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고 미련한 여종,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이 여종이 무엇을 아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 위대하시고 멋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servant, 종이라는 그 한 가지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 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자리에 지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영의 세계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목요일 밤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날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의 세계의 얘기를 나눌까요? 여기는 우리 영의 학교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제시카 윤 TV 유튜브를 보시는 분 한 번쯤 여기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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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분들은 다 영의 세계를 아실 겁니다. 제가 본 그 영의 세계는 이렇게 오랫동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이렇게 몇 초 동안 5초에서 10초 정도의 주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확 열어서 He leads me into different dimension.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께서 제게 뭔가를 하시고 싶은 말이나 메시지가 있을 때 거기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그날 본 것은 아주 이렇게 밝은 이렇게 빛이 햇빛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그게 흙밭이었습니다. 흙이 바닥에 밝은 이렇게 약간 노릇끼리한 색깔이 나는 흙이 이렇게 흙이에요. 흙. 아스팔트가 아니고 카페트도 아니고 나무판도 아니고 그냥 흙이에요. 흙이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깔려진 평지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흰 옷을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셀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줄을 이렇게 짓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다들 아주 이렇게 엄숙하게 무슨 전쟁에 나가기 직전처럼 다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천사들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그 앞에 누가 서 있느냐면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근데 일단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주님 순종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거기에 포도대장이 한 명 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도대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푸른색, 청색 옷을, 청색 겉옷을 입잖아요, 그죠? 겉옷을 입고 여기에 이런 깃발 같은 게 이렇게 긴 꽁 깃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요런 모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슬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죠. 웬 포도대장에 그 식을 하는 예복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자가 서 있었어요. 근데 한눈에 알겠어요. 그가 천군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군은 딱 한 명이야. 근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제게는 그걸 딱 볼 때에 천사들을 처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제가 봐요. 천사들을 봤을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포도대장을 딱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생뚱맞더라고. 쟤 뭐지? 그랬는데
제가 한눈에 그냥 알겠어요. 아, 군인이구나. 그건 알겠어요. 근데 왜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왜 포도대장이 거기 서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격식 있는 옷을 딱 입고 이렇게 탁 서 있는데 그 위엄이 위풍당당한 그런 장군 같은 그런 천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계급이 높은 것은 제가 알겠어요. 왠지 그 천군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전할까 전하지 말까 하다가 나도 좀 생뚱맞는데 그러고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확 영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라고 여기 선 거 아닙니다. 전 여기서 무슨 종교인들에게 날라오는 그 돌멩이 바위 덩어리 그거 무서워서 여기 선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만 잘 증거하고 주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 잘 전달하고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그분께, 모든 박해와 핍박과 돌멩이는 제시카에게. 그러면 저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의 세계에서 나와서 주님께 그날 새벽 미명에, 금요일 날 새벽 미명에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밝은 저 흙바닥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타작마당이다 그러셨어요. 타작마당이다. 그리고 영의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큰 영적 추수가 일어나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시각이구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셔도 좋고 믿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말, 주님께서 제 입에 주신 말만 잘 증거하고 잘 대언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여호와의 타작마당. 여호와의 타작마당. 다윗의 시대에 오르난이라는 여부스 사람이 있었죠.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 그 사람의 타작을 하는 마당, 바로 그 마당 위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 마당이 바로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딱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바칩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여호와의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 갈라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에서 나는 쭉정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저 압니다. 그러나 쭉정이가 있기에 주님께서 쭉정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국, 우리의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갔을 때 꼭 함께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오늘 밤을 얘기하면서 그날 밤 제가 알곡이 되었잖아요. 그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예언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왜 이 누가복음을 오늘 골랐느냐면은 쭉 읽으면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장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느니 나는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밤 이 장소가 타작 마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밤 반드시 알곡과 죽정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한 3분 동안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반드시 꼭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저를 위해서 추수꾼 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밤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곡이 추수되는 장소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불의 권세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권세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불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과 불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추수가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추수되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 알곡으로 콕콕콕 집어서 하나님의 창고 안에 들여놓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부족한 여정 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올 때에 기억하여 주시는 귀한 알곡들이 될 수 있게끔 오늘 밤 추수가 일어날 때에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여호와의 눈이여 지금 이 시간 이 전에 꽂히시고 여호와의 손이여 지금 이 시간 이 전을 위하여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알곡들을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수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소리치는 요한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요한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명인 그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John the Baptist. 세례를 주는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촌지간이죠. 그죠?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와 사촌 언니 되는 그 엘리자베스에게 5개월 5달 전에 먼저 태어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오늘 밤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요한은 마을에서 그냥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들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2000년 당시의 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들이 아닙니다. 인적이 드물고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는 그 빈들에 뭐가 막 주릉주릉 열려 있는 그런 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있는 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빈들에 무엇을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메뚜기를 이렇게 불이 있어가지고 바베큐 소스를 살짝 소금을 싹딱 쳐서 이렇게 먹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있는 메뚜기를 그냥 먹었을 것입니다. 석청, 벌이죠. 그죠? 벌을 먹으려면 벌에 찔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플라스틱 무슨 카바가 있어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눈이랑 다 가리고 그렇게 벌집 앞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 벌꿀을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에 찔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살기 힘든, 사람으로서 버틸 수 없는, 그렇잖아요. 메뚜기 한 마리를 먹었겠어요? 메뚜기 몇백 마리를 먹었겠어요? 그냥 겨우 아마 끼니만 메뚜기 10마리 먹어도 배 안 고플 거야. 여러분 혹시 메뚜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또래는 있을 거야. 시골에서 이제 저는 외갓집이 시골이라서 거기 갔는데 이렇게 메뚜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논에 벼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국 메뚜기는 아주 작아요. 사람이 자라서 그런지. 근데 미국의 메뚜기도 굉장히 크더라고. 이게 이 미국의 땅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크게 popping out, 예? 이게 크게 하나 봐. 아주 조그만 메뚜기가 이렇게 한 마리를 잡으면은 우리 사촌 눈치도 보고 내 눈치도 보고 그래요. 먹고 싶은데 애들은 여러 명인데 메뚜기는 한 마리인데 그렇게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싯돌로, 부싯돌이 뭐냐면은 부싯돌은 개울가 가면은 자갈돌 있죠. 그게 부싯돌이에요. 자갈, 이렇게 매끈매끈한 자갈돌 있잖아요. 거긴 또 자갈도 자라. 한국은 다 자라. 다 조그매. 그래서 자갈돌을 이렇게 탁탁탁 치면 불꽃이 탁 펴요. 그러면 이제 마른 마른 풀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불어야 돼. 막 이렇게 불어대면은 불이 싹 이렇게 핀다고요. 그러면 메뚜기 한 마리 이제 긴 풀에 이렇게 사람 송장처럼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메뚜기는 한 마리 조그만 거 진짜 손 한 마디만한 거 한 마디인데 바라보는 눈은 한 몇 개가 돼. 그래서 먹고 저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나는 이제 사촌 여동생이니까. 지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그런데 꼭 다 이래 되면은 검정을 탁탁탁 털어서 내 입에 쏙 넣어주고 그랬어요. 난 얌체같이 그걸 어떻게 홀랑홀랑 받아 먹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니야 오빠도 먹어 그랬을 텐데 참 철딱서니도 없어. 날름날름 잘 받아 먹었네.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산다는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빈들에서 산다는 것 외로웠을 것입니다. 참 외로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외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본보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다 아시는데 너무 부끄러움을 타시나 봐.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머리를 둘 곳이 어디냐면 누워서 잠시라도 이렇게 휴식을 취할 곳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집안 식구들도 없었나 보다. 집안 식구들은 있었어.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믿지를 않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주님은 참 자기의 가정에도 웰컴을 못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웰컴을 못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맨날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잡으러 다니니까 더 유대인들에게도 웰컴을 못 받으셨고 참 외로우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속에 살 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목회 일선에 뛸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얘기를 해요.
카운셀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먹여야 되는 그 술 주정꾼, 마약, 그냥 술쟁이, 마약쟁이, 참 쟁이라니까 그렇다. 그러나 그 쟁이라도 내 눈에는 귀여운 나의 양들이었어. 그러니까 술쟁이, 마약쟁이, 노름쟁이 그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부자들을 만나고, 또 기부 물건 주는 사람들 만나고, 창고에서 일해서 분류해서 그 가게에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고는 이제 풀솜처럼 이렇게 지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왜냐하면은 돈을 만들어야만 그분들을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가시오, 몸을 따뜻하게 옷을 사시오. 아니, 옷을 사라고 그냥 1불짜리도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입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이 교인들은 입으로만 다 때우려고 그래. 정말 선한 행위는 없어. 입으로는 아주 선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한 행위를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을 행위주의니 무슨 대가주의니 하면서 자꾸 그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몰고 가려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복음, 길을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멀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할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물 섞인 그런 물탄 복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행실을 하며 남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알곡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목사가 있으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게 당신의 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셨어요.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 헤롯 왕에게 옳은 말을 권유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특별히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그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꼭, 요한의 사명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특별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주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아블라 하고 그냥 얘기만 탁 하고 잘못됐어요, 아멘, 끝.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특히 거기다가 눈물이라도 한 두어 방울 떨어뜨리면 나는 아주 회개 잘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포미나스, 즉 내가 이쪽 길을 쭉쭉쭉쭉쭉쭉 왼쪽으로 길을 가다가 그 말의 참 뜻은 갑자기 180도를 싹 내 몸을 돌려서 저쪽으로 차박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 언어와 생활과 습관에서 180도 다른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는 것으로 거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듣던 그 음악들, 회개 이후에 세상 음악들, 그거 듣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보던 그 드라마 너무 재밌어. 꼭 내가 저게 뭐지 하고 딱 보려고 그러면 To be continued.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To be continued. 계속? 다음 주에 안녕. 자꾸 드라마 중독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앉아서 하던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 너무 재밌어. 저도 게임 중독에 한동안 걸렸었거든요. 내가 주님께 심히 얘기했어요. 게임을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냥. 그 있잖아요. 난 또 아이패드로 했어. 이것도 스크린도 큼직해. 그 아이패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막, 보리를 막 심었다가 한 3분 뒤에 막 거두는 거야. 그리고 뭐, 소도 한 마리 사야 돼. 소도 사고, 뭐, 말도 사고, 양도 사고. 내 농장이 부자야. 그러니까, 진짜 은행에는 돈이 한 1,000불도 없는데, 막 그냥 내 게임 그 농장에는 돈이 한 100만 불이 있어. 거기다 또 우리 엄마도 하네. 엄마가 나한테 다이아몬드 필요하니? 내가 하나 줄까? 그래. 엄마 다이아몬드는 얼만데? 100만 불이야 100만 불. 엄마 그 하나 줘봐. 그런데 엄마는 나보다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엄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 나는 애플에 돈 주고 샀다. 200불 줬다. 와, 엄마는 내보다 더하네. 나는 공짜로 한다. 근데 그런데 내가 쇼핑 다니는 것보다 200불 쓰는 게 훨씬 싸다. 그래. 그 얼마나 한심한 대화야. 그 얼마나 한심한 엄마와 딸의 대화야. 근데 우리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자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더라고. 그때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팍 이렇게 좀 주님께서 그냥 저로 해결을 시키시면 되는데 우리 인내의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우연히 든 게 아니고 몇 대 두드려 맞고 이제 들은 거예요. 난 정말 그런 생각 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나는 목사는 게임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드라마 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게임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보는 드라마 다 보고, 세상 사람들 듣는 음악 다 들으면서 사랑은 하나 해서는 그 들으면서 몰랐다. 예수님께 향한 사랑은 하나는 괜찮아. 그러면 이상한 그런 또로또 들으면서 나는 목사다 하는 사람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가관이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제가 그랬걸랑요. 그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세상 음악 다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드라마도 골라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영화 어찌 그리 그냥 사람 죽이는 걸 그 무슨 뭐 파리채 파리 죽이는 것 같아. 빵빵빵빵 빠방빵. 그런 거 자꾸 보시면요, 당신의 영이 오염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중독되면요, 나는 아니야 하는 듯한 얼굴로 여기 다 앉아있지만 그 게임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엄마 아빠들 많은 줄 내가 압니다. 제가 그런 상담 이메일 하루에도 10통 넘게 받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작정 기도로 들어가세요. 아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중에 뭐 저녁 금식을 하든지, 금식하고 무릎 꿇을 때는요, 귀신이 나갑니다. 그 게임 귀신이 나간다 이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에요. 유혹하는 영이 그 컴퓨터 그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당신의 자녀의 영을 눈도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미혹하게 하는 그 게임의 그 게임 중독의 영이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자녀 외에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나는 돈이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정말 자녀가 아프다든지, 정말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 자녀만큼 귀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섬기라고, 진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온 트레이너라고나 할까? 훈련인이야. 그냥 우리를 훈련시켜. 그래서 저에게 하루에 10통씩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 안 돼요. 금식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런 류는요, 그런 중독의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노름 중독, 중독의 영에는요, 무릎 꿇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안 하면 엄마라도 해야지. 엄마가 안 하면 아빠라도 해야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이메일에 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 일상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잠시.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과연 이것이 그냥 광야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름진 밭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황폐한 광야가 되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황폐한 광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태반이 넘습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황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고슴도치 같아요. 살짝 탁 치면 팍 찔러 그냥.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저자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보세요. 침으로 탁 찔릴 거야. 그래도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껴안아 보세요. 입으로 껴안으려고만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서 햄버거도 하나 좀 사주고, 집에 한 번쯤 신방 가는 것처럼 해서 가서 꽃도 좀 사가지고 한번 싹 꽂아주고 뭔가를 좀 베푸세요. 우리는 그런데 참 인색합니다. 사랑받기는 아주 좋아하는데 사랑을 해주기는 아주 인색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랑을 반사하십시오. 즉, 제 말은 주위에 있는 고슴도치처럼 팍팍 찌르는 그분에게 뭔가를 좀 베푸십시오. 끝까지 베푸십시오.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광야 같은 당신의 마음 속에 외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당신의 마음 앞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그 밭 위에 오늘 밤 있을 회개의 그 길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길이 예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돌짝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그 가슴 한 구석에 빼곡하게 심겨져 있던 그 미움의 잡초, 그 정오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끈질긴 은근히 풀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뽑혀져 나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첩경, 그 길을, 첩경이라는 것은 말이 약간 어려운데 이것은 흔히 보이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흔히 보이는 길, 무슨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길. 사람들이 막 원어는 추리버스라고 그래요. 이 첩경이 추리버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잘 다져진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잘 다져진 돌멩이도 제거되고 은근키도 제거되고 가시도 제거된 그런 길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우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삶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산입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 고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산들을, 그 골리앗 크기 같은 그 산들을 우리는 다 옆에 끼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산이 없는 것 같지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산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상에 정말로 참 저 산은 넘기가 힘들다 하는 산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메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아가 올 때에는 그 모든 산과 그 모든 작은 산들, 큰 산들이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안에 이렇게 오실 때는 그 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산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굽은 것이 고자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때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애가 이렇게 오면은 부모가 원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 그냥 제가 괜히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린 인생이, 나이가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점점 저처럼 머리가 허해지면은 그 어린 생명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그 생명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생명이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새싹 같은 생명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릴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컸으면, 성장했으면 좋겠다. 축복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가 시킨 것은 아닌데 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의 이렇게 손을 잡거나, 주로 이렇게 손을 잡거나 그 아이의 어깨에 저는 손을 살짝 이렇게 대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으로 되는 거죠. 이게 딱 되면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그 아이의 앞에 굽은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알겠어요. 아, 이 아이의 삶 안에 굽어져 있는 삶의 길이 참 많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아이의 앞날의 그 갈 길이 참 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철없이 이렇게 있는 아이의 그 해맑은 얼굴을 보면은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아이야, 네가 얼마나 험한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그냥 그게 알아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제게 그거를 알게 할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그 아이의 앞날이 무엇으로 힘들어지는지 그런 걸 몰라요, 나는. 그렇지만 이 아이의 그 삶의 굽은 길이 있구나 하는 건 알겠어요.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 기도를 할 때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왠지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아이의 인생에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평탄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죠? 뭐 돈 많이 벌고 그냥 이쁜 마누라 만나고 그런 것보다 사실은 그게 더 축복이잖아요. 그럼 뭐 이쁜 마누라 만나면 또 진짜 이쁜 마누라 만나면 뭐 합니까? 결혼식 하고 뭐 한 1년 있다가 깨꼬닥하고 갚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굽은 길이요. 험한 길은 바로 그게 험한 길이에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떵떵거리고 뺑뺑거리고 뭐 멀세리 벤츠 차고 또 요즘 테슬라 타고 전기차 타고 다니다가 뭐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홀까닥 망하면 그거 뭐야? 그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쁜 부인이나 남편이나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굽어 있는 길들, 그 사람의 험한 길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스라엘인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하심을 본다 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즉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공통점이 거기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나올 때에 요한도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니 독사의 자식이라니 웜에 굉장히 독한 말을 이분이 뱉어내시네 그러면서 이분은 성격장애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정년퇴직한 목사가 되어서 퇴직한 목사로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늘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자비하신 눈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고치거나 뭐 어떻게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볼 때는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자기의 종으로 인치심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목사, 그러니까 20세기의 말로는 그래요.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는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리포터를 그래요. 무엇을 리포터 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들, 예언서들을 그 당시에는 뭐 인쇄소가 있어서 짜자작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글로 써서 주어야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은 이 말씀을 기록으로 해서 전파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진노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전을 엎으실 때에, 분노하실 때에,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1000억만 지분의 일을 이해를 했습니다. 종교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얘기하면은 베베 꼽니다. 종교인들은. 그 베베 꼬는 사람 중에 한 명, 누가 제게 카카오톡으로 제게 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방언 같은 거 믿으면 안 됩니다. 방언 같은 거 그건요 벌써 2000년 전에 끝난 일이라고요. 그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내가 작동이 잘못돼서 그런 거래나. 내가 읽으면서 아니 이 사람 유명한 목사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딱 알겠어요. 그 사람 방언할 줄 모릅니다. 그 사람 방언 은사 안 받았어. 자기가 안 받았으면 자기가 안 받은 거야. 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방언의 은사, 즉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별 볼 일 없는 제시카의 지혜에도 방언은 영의 세계로 입장할 수 있는 게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방언을 물러보면 안 됩니다. 방언기도 늘 하셔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 안 받으신 분들 오늘 꼭 방언의 은사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집회에는 특별히 방언이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새 방언을 많이 은사로 받습니다. 진짜 제시카 윤 TV 집회에 와서 방언 안 받고 못 받고 가는 그 사람 기적이야.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 주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성품에 그냥 매달리세요. 여러분의 의에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그 정의감에 매달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면은 그따위 물 섞인 볶음 전하는 그런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밑에 있다면은 빨리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우리 할머니 말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항상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방언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엉터리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자기가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왜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향해서 그 정죄와 판단에 화살을 날려댑니까? 저는 그 사람의 인품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는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을 때, 또 특별히 또 제가 목회 일선에서 일할 때 저는 그렇게 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다른 교회 일로절로 옮기 다니지 말고 어떤 교회든지 한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냥 그 교회에 죽어나 사나 그냥 충성하고 거기 꽉 박혀 있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의 삶이 바뀌면서 생각이 변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누누하게 내 눈에 보일 때에는 교회를 옮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가 지옥 갈 때 함께 가지 마시고 빨리 마음 잡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자기의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 회개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목사님, 겸손하신 목사님, 당신을 하나의 헌금 나오는 헌금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불쌍하고 처근히 여기며 당신의 삶을 위해서 무릎 꿇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생수의 말씀을 떨어뜨리는 목사를 찾아가십시오. 나의 영적 비어진 그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목사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목사, 그러한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못했어요. 저도 현역 목사이기 때문에 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빠지고 다른 교회 가는 거 보면 제가 마음 아파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제는 저도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나이입니다. 나의 목자가 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할 때는 영적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에게 가십시오. 그리하여 그 말라 비틀어진 죽은 고목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태워질 때 당신도 같이 불에 태워지지 말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제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저는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중간 교회나 작은 교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를 보세요. 목자의 교육을 보지 말고, 목자의 인성을 보지 말고, 나의 목자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인지 그걸 보시라 말입니다. 그걸 분별 못 하세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차례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알곡의 그 줄기에 잘 붙어 있다가 그 줄기가 추수될 때 당신도 같이 추수되세요. 괜히 당신은 알곡인데 쭉정이한테 붙어 있다가 because my mother-in-law, 우리 시어머님이 이 교회 가고, because 우리 남편이 여기 가고, because 나의 친한 친구가 여기 가고, 그래요? 그 시어머니 지옥 갈 때 같이 가면 되겠네. 여러분, 당신의 영을 진단하시고 당신의 영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의 영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진단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타작 마당이 깨끗하고 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책에 이것을 아주 짧게 잠깐 설명을 하였습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내 죄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 피나는 사투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죄를 잔뜩 고백해놓고 딱 돌았으면 자기가 한 일 또 하는 겁니다. 그 잘못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질러.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지조차도 몰라. 그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난 누구와 싸워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멘 끝? 그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교회를 가서 이렇게 그 카운셀,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이제 카운셀링을 이렇게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저는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만 안수를 너무 강요를 해서 제가 주님께서는 제게 너는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네가 어찌하여 남의 죄에 동참하려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강권을 하셔서 제가 안수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사기꾼아 그러셨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덩을 친 것 같아요. 이 사람 부자인데 누군가의 거짓말로 많은 돈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알아줬어요. 어찌 사기꾼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네가 착복한 그 모든 것을 속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나의 평생의 마지막으로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은 정말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기친 그 돈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제는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예언자는 상관없어. 그러나 진짜 예언자라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carry out 하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예언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예언에 대한 책임을 당신 스스로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추궁이 하나님 앞으로 떨어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냥 머리통 이렇게 자꾸 갖다 내밀지 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제발 좀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살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잘 알지요. 저한테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은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이미 주님께 하도 그냥 야단을 많이 맞고 구사리를 많이 맞기 때문에 말부터 교만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목사 생활을 수십 년을 하다 보면요, 어떤 교인이 딱 왔을 때 제 앞에서 한 10분만 자기의 언어로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면 싹 나옵니다. 난 점쟁이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의 속이 지금 성령으로 가득한지 세상령으로 가득한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 교만이 싹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인간이 나한테 와서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그래. Is that worthy of my time? 그럽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못됐고 흉측한 것이 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싹 보세요. 보세요. 이 자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이 자는 나보다는 나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교만에서 벗어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냥 교묘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만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더 굴려서 겸손을 가장 한 교만한 사람도 많아. 걔는 고수야. 겸손한 척하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90도 그 배꼽 인사를 하고 하는데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탁 내 마음속에 그냥 깍 들어가 갖고 있어. 아이고 주여,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교만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는데요. 그냥 인간이란 건 그냥 교만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있는 걸 자꾸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나랑 관계를 맺을 때에 그냥 저처럼 이 오래된 할머니 목사처럼 착 보면 뭐가 탁 나오네 이렇게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보다는 나은 자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이쁜 점이 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좀 낮아져요. 저는 제가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게 워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비밀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보다 낫다고 늘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볼 때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마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 나무,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포에운이라고 그래요. 즉 열매를 맺다 하는 이 말이 포에운, 즉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에운이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to make it,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가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로는 그 행위를 만들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포에운, 만들어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무리는 이스라엘의 무리죠. 바로 이스라엘의 무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눔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흩뿌려 나누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아름다운 제사다라고 하셨습니다. 흩뿌려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잘게 찢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아름다운 제사라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작정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2개 있으면 나눠주세요. 2개 있는 거 그 축복입니다. 제가 케냐 가서 3년을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나누어 줄 것이 없어서 못 나눠줍니다. 서로가. 케냐인들은 꼭 옛날에 한국의 그 재래시장처럼 시장에 가면요, 나무 단이요, 딱 요거만 해요. 딱 요거만 해요. 크지도 않아. 말란 김에 물 한 모금. 그 나무 단이 딱 요거만 해요. 그럼 그게 얼마냐면 50 실링. 달러로 50센트입니다. 즉 1달러의 반이야. 그거를 딱 사요. 왜냐하면 케냐에는 불을 뗄 수 있는 연료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도시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은 그 가스를 사요. 이쪽 그 가스통, 예? 부자들은 그걸 사요. 근데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서민들은 50센트를 주고 딱 그 조그만 그 나무를 사서 그걸로서 6명, 8명의, 애기는 또 많이 나요. 뭐 산하 제한 그런 게 없어요. 그 축복받은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6명, 8명의 그 저녁이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새끼를 그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눠줄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잔잔한 가지거든요. 왜 그 나무가 없을까요?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50전 주고 이렇게 그 사면은 요거만한 거 딱 주는데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3개를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또 뭐 우리처럼 찢고 굽고 볶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야. 벌건 흙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더러운 물이에요. 이렇게 그런 물인데 그런 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아침에는 그걸 물을 많이 넣어서 끓여. 그러면 옥수수 죽이 돼요. 그걸 먹어요. 점심 때는 그거랑 콩이랑 삶은 물을 먹어요. 그건 점심이야. 키데리라고 그래요. 콩하고 옥수수 가루를 삶은 물이에요. 난 그거 먹는데 이빨이 아파서 못 먹겠더라고. 그놈은 옥수수 알맹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저녁에는 거기다가 물을 약간 적게 넣어요. 그러면은 옥수수 빵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버터 넣은, 뭐 설탕 넣은 그런 달달한 그런 옥수수 빵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소금도 안 들어갔어. 이거는 소금도 돈 있는 사람이나 사 먹어. 거기는 케냐는 이 향신료가 전혀 넣지를 않아요. 향신료를 싫어해서 안 넣는 게 아니고 향신료가 비싸기 때문에 못 사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금, 이제 조금 부자들은 거기다 소금을 약간 쳐서 먹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하면은 이거는 말이 통하지가 않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음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전투와 그 모든 그러니까 계급 높은 그 신부를 의미를 합니다. 저는 그걸 전가하면 저의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케냐에 가서 그걸 전거를 했더니 여러분 배고픔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굶주려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것이 없어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노멘 하는 얼굴로 나를 째려봐.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 친구 패스터 에릭이라고 이제 케냐 원주민 목사님이에요. 야,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1시간을 전거를 했는데 어떻게 아멘이 없냐? 그랬더니 너 그런 거 전거하면 안 돼, 이 나라에서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다음 기도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 누가 아멘 하겠니? 그러더라고. 그리고 옷 두 벌 있는 거 나눠주라고 말 안 해도 돼. 두 벌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며. 내가 에릭한테 나 정말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미국 가서 옷도 많이 보내줬지. 아유, 여러분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나눠줄 것이 있습니까? 좀 나눠주세요. 정말 나눠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순종하고 해야 돼. 저는요 프리칭을 할 때요 주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너무 막 고함을 지르면 주님께서 calm down 그러세요. 영어로. 그럼 내가 좀 고함을 꽥 지르다가 여기까지. 내가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제시카가 여기까지 딱 그럴 때는 뭐 제시카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하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calm down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calm down을 착 합니다.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선교사가 마을에서 이제 선교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프리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식빵이 집에 2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yes, amen 그러면서 막 서로 나눠줄 거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집에 라디오가 2개 있다면 라디오 없는 사람에게 그 라디오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만치 아멘 소리는 안 나. 그렇지만 yes, 아멘 그랬어. 그 맨 끝에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차가 2대가 있다면 그 차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노맨이야. 너무 조용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우린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차 2대 있으면 차 1대 나눠주라고 안 했어.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케냐에 먹을 것 없는 아이들 많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도 많아요. 좀 나누어 주세요. 움켜쥐지 마세요. 주님께서 제게 영예세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은 물질을 움켜쥘 때에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더욱더 세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점점 더 손에서 많이 빠져나가 그랬어요. 믿습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믿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담을 만큼만 요렇게 담으면 안 빠져나가, 이 모래가. 근데 막 확 쥐어가지고 막 더질 것처럼 막 움켜쥐면 막 술술술술술술술 다 빠져나가. 그것이 물질입니다. 손을 좀 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딱 정한 새만 받지 거기에 더 지나가는 거는, 거기에 더 많은 것은 넉징을 하지 마라, 더 갖다 붙이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취득한 사람들 혹시라도 이 방에 있다면 신속하게 correct your action,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더라. 강탈하지 말라고 그랬죠. 강탈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원문은 뭐냐면요, 사람을 막지 흔들어서 사람을 강하게 붙잡고 막지 흔들지 말라, 그것이 이 원어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막 쥐고 흔드는, 다른 사람을, 그걸 영어로 manipulation이라고 그러죠. 막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도 고발하지 말고. 거짓 증거 우리 참 많이 합니다. 머시기가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남의 말은 정말 별식과 같다는 자문서의 말이 있죠.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너무 맛있게 배에 깊숙하게 쑥 내려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말 할 때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 여기 별로 없어. 남의 말 하면 어쩜 그렇게 달콤하냐. 특별히 주의 종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 얹어놓고 그냥 머리치고 꼬리치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남편이 미스터 도덕 선생님이야. 나는 친구도 별로 없으니까 남의 말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있잖아, 김 목사가 뭘 어떻게 했대. 그럼 우리 남편이 항상 네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럽니다. 그래, 맞다. 내가 도덕 선생 같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덕 선생 같은 우리 토니 목사를 나에게 옆에 딱 그냥 허리에 가시처럼 줘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삐뚤게 나가려고 그러면 칵 찔러 그냥. 그래서 내가 난 남의 말을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못해요. 이제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여러분 여기 봐요. 무리도 그렇게 말해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세리들도 그렇게 묻죠. 아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군병들도 묻죠.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액션, 행동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다 행동으로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한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회개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땡.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주의니 하는 말 듣지 마세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데는 액션이 필요하고 이 액션을 하려면, 이 행위를 하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기간에는, 이 시간의 때에는, 이 카일로스의 타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폐허가 되면서 죽었어. 바샤군들이 들어왔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은 모두 황폐해졌어. 그게 로마 군인,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전공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또 종속이 되죠. 맨날 다른 사람 식민지라는 것은 그 사람, 다른 나라에 맨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치다 안 되면 사람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까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메시아를 바라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을 선포를 할 때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요한에게 당신입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물로 하는 이 세례는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회개, 즉 주님, 저희가 죄인이고 제가 죄인이고 죄 속에서 잉태하여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안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모두 물 안에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그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는 그 물 안에서 장사되어 죽고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회개를 격려한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의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하는 것이 그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어요. 이 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큰 자라고 부르실까? 그렇게 의문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이 16절을 읽었을 때 누가복음 3장 16절을 읽었을 때 저의 모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낮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밝혔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발끈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뭐 나이키 슈즈 신발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키 슈즈는요, 맨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카페트나 마룻바닥을 걸어 다니는 신발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신발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thong, 여러분 발가락 끼는 신발 있죠? 발가락 끼는 신발. 거기다가 발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발목을 묶는 거예요. 늘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포장이 된 포장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막 이렇게 걸어 다니면 흙이 발에 많이 묻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면은 종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의 발을 씻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에 그 흙, 여리고 같은 데 가면 흙이 굉장히 붉어요. 색깔이 짙어요. 근데 그 붉고 진한 그 흙들을 거기서 이렇게 씻어주는, 털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게 보통 손님들이 가면은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죠.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그 향유를 깨는 여자 앞에서, 아니 이 비싼 거를, 그 바리새인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낭비할 수 있나?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물 씻는 발도 안 줬, 발 씻는 물도 안 줘놓고 뭔 말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 발 씻는 물도 안 준 그런 자가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는 참 잘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종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이에요.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무리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먼지 묻은 그 신발의 끈을 묶는 것도 아니고 풀면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풀풀 날리겠어요? 안 날리겠어요? 그 신발 끈을 풀 때에. 그런 먼지, 그분의 그 먼지를 내가 호흡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고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의 저 책에 보면은 주님 저를 그냥 주님의 발에 묻어 다니는 먼지로라도 저를 삼아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데 그 먼지를 풀풀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건 어떻겠노? 그러니까 주님 저를 그냥 먼지 하나로 삼아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 성경의 말 한 구절 한 구절은요,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 실제로 왜 이 말을 썼는지 거기에 이유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깊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밤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과 불로 당신에게 세례가 베풀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는 영혼,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손에 키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키라는 것은 퍼툰을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로 포툰이라고 그러는데 무술 여기 한국의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왜 이 벼를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키라고 그래요. 복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만들어서 막 그냥 차 안에도 달고 다니고 그냥 부엌에도 놓고 생야단 복조리에 복키에 난리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어떤 걸 썼냐면요. 제가 우리 영상이 나갈 때는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본 이 이스라엘인들이 쓰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쪽에서 쓰는 그 키가 있어요. 그 사진을 내가 내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 여기 사진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삽 같아요. 여러분 삽 알죠? 이렇게 삽이 이렇게 팍 꽂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꽂는 이 삽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꽂는 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탁 이렇게 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밑이 이렇게 길쭉한 아주 긴 사각형입니다. 아주 길어요. 이 강대상만 해요. 길다란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위로 휙 하면은 이게 곡식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죠. 거기 떨어지고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삽이 우리는 삽이 삼각형인데 삽의 끝이 삼각형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의 그 삽은 이게 긴 이런 굉장히 긴 그리고 넓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걸 이렇게 한번 촥 하면은 알곡만 위에 착 남고 쭉정이가 날아가. 그러면 이제 주수한 거기 때문에 주수를 하는 곡식을 담는 그 통 안에 이걸 담는단 말입니다. 휙, 탁, 착 담고, 휙, 탁 내리면 착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키랑은 약간 틀려요. 제가요. 그 키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찾았는데요. 우리 항상 굉장히 웃기더라고. 열쇠를 든 손을 하나 탁 내놓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그 열쇠 꾸러미를 딱 이렇게 놔놓고 그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서 그래서 내가 이건 젊은 세대인가 보다. 키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여기를 설명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의 키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 이 자기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한다 이 말은 클리닝 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청소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당신의 마음밭이 정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제가 거의 1시간 반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는지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까? 이거 안 들어오는 사람 주여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저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그 영의 세계에서 본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도를 할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이 곡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창고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내가 나의 회개대로 입으로만
서비스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나의 삶이 바뀌지는 않을 거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쭉정이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구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절을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앞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당신의 그 마음밭에, 그 타작마당이 벌어질 그 마음밭에 주님께서 돌짝을 제거하시고 잡초를 제거하시고 특별히 쓰디쓴 독초를 제거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집회가 여호와의 타작마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집회는 여호와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여종,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타작마당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알곡과 또한 마귀의 쭉정이를 지금 이 시간 갈라주시옵소서. 무서운 타작마당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저는 알곡으로 당신의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유리 여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벌어졌을 때에 그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죄를 통회하시고 당신의 죄를 자복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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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라 사산다 엘레메야라 사사 요소소모 히엘레세세바.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당신의 타작마당이 지금 이 시간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주시옵소서. 라나나나나마야라 사사바이엘레세사야라 타카바 다이알라 사삼바 히올로소 소모 히알라 또알라 사삼바 우알라 바히엘레네야라 사 사레알라 사사바 요로소 소알라 카바이알라 사바. 거룩하신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여 싸우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알곡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그 천사,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을 지금 이 시간 사용하여 알곡을 주수하여 주시옵소서. 라나나나나마이알라사사이알라사사이알레메이알라사사이알라카파 에다라바리알라사산다리올라파 히올로소소이알라나 나미알라사산다리올라카샬라사사이알라마이안데레알라사사이알라케페 라이알라사산다이알라카파이알라사삼바이알라타다르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여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곡식들을 지금 이 시간 선별하셔서 창고로 들이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이 여호와 앞에서 그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인간의 혀가 열리며 지금 이 시간 맺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워있는 것들이 곱게 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패여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사사마이엘레스 산데리알라바이올로소소모 아조알라사사마히엘레세세메히알라사사바이올로소소모 바람처럼 불처럼 이 전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사사마히엘레세 삼바알라바이알라사 산체엘레세 샤치리알라사 사마히올로소 소이알라타 카파이알라나 히알라사 삼바이알라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언을 거절하는 무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주님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밟아주시옵소서. 마귀의 무식한 언질들을 지금 이 시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방언의 영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언하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여 흘리는 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장마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이알라사사마이올로토로랄라카사사이알라나히아초로알라사삼바 하조알라사사히알라마이아테엘레세세미알라사사야토홀로모이알라다파 라이알라사삼바히알라타카샤다 알라마히알로소소이알라테 엘라샤샴푸알라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게 되고 더럽고 추한 자는 더욱더 더럽고 추악하게 되고 사악한 자는 더욱더 사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수마당에서 일어날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라사사미알라사사이올로소솜부아 아리알라사산데리알라파 히올로소소모히알라사사이알라파 거룩하신 여호와여 알라마이알라사사마히알라사사바 에즈로알라사사바히알라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 회개의 영을 심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심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장마비처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니엘라사사미올로소소 히엘라나야 라샬라사솜보야라타카 레헤알라사삼바 이알라사산조로알라사사헤